기도드린 뒤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발걸음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더운 날에도 춥지 않게 건강 지켜주시고 아픈 사람은 회복케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뜻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주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왜 산만하기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은 불같아 누이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날이 참 덥죠? 너무 많이 더워졌습니다. 아주 그냥 혼을 쏙 빼놓는 것 같습니다. 그냥 몸도 막 축축 처지고 굉장히 힘든 그런 하루하루를 좀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소제의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소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버려야 되는 그런 버림템에 대해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2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제의 제사는 반드시 넣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제를 드릴 때 너희들은 반드시 넣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누룩과 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름, 유향, 소금은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누룩과 꿀은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넣어야 하는 기름은 바로 성령님을 뜻하는 것이고 또 성령님과 함께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유향은 우리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소금은 바로 부패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 하나님과의 그런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바로 이 소금이 쓰여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필수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누룩과 꿀을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의 제물에 넣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누룩과 꿀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넣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누룩, 꿀 얼마나 좋은 재료입니까? 없어서 잘 사용 못하는 재료이죠. 그만큼 이 누룩과 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재료인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넣지 말게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룩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뭐죠? 예, 곰팡이, 팡이팡이, 곰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또 효모 이런 것들을 보통 누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누룩은요,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 많은 것에서 파생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룩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 대부분 맛있고 또 우리나라만 이 누룩을 쓰는 게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누룩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누룩과 연관된 게 무엇입니까? 바로 발효라고 하는 거죠. 숙성 혹은 발효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누룩과 관련된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이 작물화가 발달해가지고 이
장문화 쪽으로 해서 우리가 누룩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외국에서는 자신들의 주식인 빵을 어떻게 해요? 그냥 먹습니까? 구워서 밀가루를? 아니죠. 반드시 이 누룩과 같이 사용해서 반죽으로 해서 먹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어떤 걸로 이용해요? 우리는 별로 관여 없는 얘기지만 술 문화가 발달한 곳에서 항상 이 누룩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막걸리 만들 때 이 누룩을 사용해서 만들죠. 이처럼 우리하고 별로 관계없는 것 같지만 조금만 생각해보고 파헤쳐보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의 주식으로 사용하는 음식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모든 것을 맛깔나게 하는 데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발효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인간사의 모든 음식 중에 이 발효를 제껴놓으면 별 음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한 70% 정도가 이 발효와 관련된 음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누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주님께 드리는 예물에 이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성경 시대 이것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서는 이 누룩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 머릿속 가운데 떠오르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과 말씀을 믿는 우리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누룩과 이 꿀의 의미를 잘 묵상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이것을 넣어서는 절대 안 되라고 얘기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룩은 발효를 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발효가 뭐예요? 왜 발효를 시킵니까? 음식을 발효시키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음식의 맛을 있게 하기 위해서 발효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를 먹을 때도 어떻습니까? 싱싱하게 금방 잡은 화로를 먹지만 미식가들은 화로를 잘 먹지 않고 선어를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잡은 화로를 잘 발효시키고 숙성을 시켜서 아주 맛을 극대치까지 올려서 쫀득 막 그 싱싱하고 쫀득쫀득한 그런 맛이 아니라 약간 좀 서걱서걱하지만 그 단백질이 잘 발효가 돼가지고 올라오는 그 기가 막힌 맛들이 있대요. 그걸 먹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발효의 과정, 숙성의 과정을 시키는 거예요. 광어도 그냥 잡아서 먹으면요 밋밋한 맛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초장 맛으로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정말 미식가들은 그 광어를요 한 7시간, 8시간 저온에서 숙성을 시켜서 먹으면 거기서 좋은 맛있는 성분들이 나와서 아주 그런 초장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 회 자체의 본연의 맛으로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효,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의 맛을 극대치로 올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즉 숙성의 미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누룩의 용도는 어떤 용도로 쓰였습니까? 밀가루에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그걸 이스트라고 해서 화학적인 물질을 넣었는데 요즘은 천연 발효종들을 많이 넣잖아요.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걸 딱 넣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부풀어 올라요. 이 기가 막힌 게요. 이 공기 중에도 우리 효모나 이런 누룩들이 막 떠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머니가 저 수제비 먹고 싶어요. 칼국수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반죽을 엄마가 해줍니다. 그 반죽을 이렇게 해서 랩으로 싸요. 그 다음에 저한테 딱 줍니다. 배 안에 넣고 있어. 배 안에 이렇게 넣고 있으면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그게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먹은 칼국수와 그냥 바로 반죽해서 썰어갖고 넣어서 먹은 칼국수하고요 맛 자체가 틀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양이 어떻게 돼요? 증가합니다. 양이 증가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부풀어 오르게 했다는 건 뭐예요? 그 재료들이 대단히 부드럽고 탄력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누룩의 가장 큰 특징은 부풀리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것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하나 준비를 해갖고 온 게 있습니다. 제가 뜯지도 않았어요. 주문해서 어제 도착한 겁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갖고 온 부풀어진 빵입니다. 그렇죠? 이걸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 빵이 무슨 빵인 줄 아세요? 파리바게트.
파리바게트. 역시 프랜차이즈의 힘은 강합니다. 술빵. 아까 막걸리 얘기를 했더니 자, 이게 뭐냐면 제가 무엇을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이 누룩의 특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마치 빵처럼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빵의 이름은 공갈빵입니다. 겉은 이렇게 부풀러서 크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안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공갈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에는 텅텅 비어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너희들 누룩 쓰지 말라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풀어져 있는데 그 안은 뭐예요?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시대의 사람들은 누룩하면 자기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하고 맛있는 거였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었다? 너희들 예배드리는데 부풀리는 예배 절대 드리지 마라. 너희들 안은 텅텅 비어있는 예배 나는 결단코 받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누룩이 너희들한테 아무리 좋게 보여도 어떻게? 하나님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빵 장사하려고 제가 빵을 여러 개를 준비해갑니다. 왜 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까 이야기하고 언급한 것 중에 누룩은 어떤 역할? 부풀리는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맛을 좋게 하고 탄력도 있게 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제과제빵 하시는 분들 보면 발효를 뭘로 쓰느냐, 발효종을 뭘로 쓰느냐, 이스트를 넣느냐, 천연종을 넣느냐, 근데 천연종에서 또 어떤 걸 넣느냐, 얼마만큼 그거에 대한 발효를 시킬 거예요. 이게 빵 맛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빵인데 여러분 이거를 원래 빵이 요 모양이었을까요? 요 정도 크기였을까요? 아니에요. 발효를 시켜서 구우면서 이게 점점 그리고 발효되는 중에 점점 커지죠. 이게 이렇게 발효를 시키면 이 빵이 굉장히 부드럽고 그 탄력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이 빵 업체에서 실험한 게 제 눈에 기억이 나서 이 업체 거를 시켰는데 빵을 이렇게 누르면요 보통 어떻게 됩니까? 찌그러져서 있어야 되는 정상이죠. 근데 이게 그대로 다시 부풀어 오르는 장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식빵을 이렇게 누르면 제대로 발효되지 않은 식빵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요 모양대로 돼 있어요. 근데 제대로 발효가 돼서 우리가 정말 맛있고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식빵은 탄력이 너무나 좋아서 놓으면 다시 그대로 이게 일반 파리바게트 빵 갖고는 이게 안 돼요. 이 집만의 독특한 식빵입니다. 좀 이따 여러분들 나눠서 드세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뜯지도 않고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드시라고. 제 손에 담으면 좀 그러니까. 너무나 신기하죠. 사람들한테는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예배에는 네가 그렇게 만나고 네가 그렇게 좋게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는 거죠.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합니다. 누룩이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 당시의 사람들은 더 많이 알았을 거예요. 우리보다 더 느끼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집집마다 자기들의 발효들을 만드느라고 얼마나 맛있게 만드느냐고 아마 그런 여러 가지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그렇게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 너희들의 삶과 예배를 부풀려서도 안 되고 너희들 입맛에 맞게 부드럽게 탄력 있게 예배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었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말라. 누룩은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건데 그걸 너희들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은 곡물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고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사는 빵이 사람이 그 만들어진 그 빵, 그 어떤 빵인지를 생각을 한다면 맛과 향이 업된 그런 걸 먹고 싶지. 가서 돈 주고 사도 이 식빵 하나가 굉장히 비쌉니다. 파리바게트의 3배예요. 굉장히 비싸요. 순수 쌀로만 만들어진 빵입니다. 밀가루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예배드릴 때는 너희들의 그 예배드리는 모습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 부풀리지 말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는 그것이 최상의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빵을 통해서 맛과 향이 업돼서 풍미가 넘쳐나게 만드는 그런 예배를 너희들이 만들기보다는 너희들의 그 진실성을 가지고 온 예배를 나는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룩을 넣지 마라. 너희들도 보기 좋고 내가 만약 먹는다면 맛도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숙성되지 않은 빵은 그 모양 그대로이고 거칠고 질깁니다. 마치 호밀 바게트 막 이렇게 손으로 찢어도 찢어지지 않는 그 다음에 질긴 그 소고기. 여러분 소고기도 정육을 잘해야 맛있습니다. 질긴 결대로 잘 해놔야지 반대로 막 쓸어놓고 막 이러면요 질겨서 먹지를 못해요. 왜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룩은 곡물을 부풀어 오르게 해서 부드럽게 해서 맛과 향과 풍미를 증진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는 말이 너무나 자주 등장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절. 누가복음 12장 1절. 대표적으로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성경은요 누룩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룩을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사람들의 외식. 즉 우리가 누룩을 넣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지 외식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부풀리지 마. 필요 없어 그거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뛰어난 종교인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다 못해 원칙까지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이 뭐다? 외식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 겉에 드러나는 모습만을 가지고 지키려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조금만 놓치면 하나님 말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주님의 그 마음 중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는 바리새인, 외식하는 자, 누룩을 넣고 예배드리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보다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아니라고요. 그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 헤롯은 결국 뭐예요? 누구를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즉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 뭐예요? 누룩을 넣는 거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배의 주인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예배, 사람 중심으로 짜여진 예배, 사람이 감동하는 예배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바로 누룩이 들어있는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에 보면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서도 누룩이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누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나의 일상생활에서 나를 너무나 즐겁게 해주는 건데 다 부정적인 걸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 키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구약의 소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신약에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룩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교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누룩은 결국 무엇입니까? 본질을 부패하고 본질을 변형시키는 걸 말해요. 결국 그것은 뭐예요? 죄와 연결된 겁니다. 결국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죄라는 건 뭐예요?
원래 우리는 죄 있는 사람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죄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동산에서 뛰어놀며 즐겁게 지내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죄라는 것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내 본질이 어떻게 돼요? 부패하고 변형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존재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죄야. 이처럼 그 본질을 부패하고 변형시키는 게 뭐예요? 누룩인 거예요. 우리 눈에는 맛있고 즐겁고 풍미가 막 넘치도록 맛있는 그런 음식인데도 누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원래의 본질에서 변형시켜서 우리 입맛에 맞게 바뀐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그 본질 그대로 너희들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거지, 누룩을 첨가해서 그 본질이 변형되어지고 바뀌어져가지고 결국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서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룩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룩은 부풀게 하는 것을 통해 부풀리는 것 그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예배 가운데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배 속에서 죄된 것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하고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꾸 나를 변화시키거든. 나를 바꿔나가거든요. 무엇이? 죄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에서 이번은 한번 좀 빠져볼까? 이번은 좀 한번 제껴볼까? 이번은 좀 편하게 한번 가볼까? 이런 어떤 마음의 심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좋은 쪽으로, 우리들의 삶이 아주 맛깔나는 쪽으로 자꾸 바뀌어 나가려고 하잖아요. 예배 가운데도 제가 맛깔나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빵에 누룩인 효모가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발효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죠. 우리의 재물이요 점점 부풀어 오르는 순간부터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변형되고 바뀌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룩을 넣었어요. 부풀어 오릅니다. 그 자체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맛을 바꾸죠. 부드럽고 질긴 것을 바꿔버리죠. 탄력도를 바꿔보죠. 이게 뭐예요? 죄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나 자신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니까 부풀어 오르듯이 나의 삶 전반적으로 다 그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풀음이 거기서 끝납니까? 공동체, 즉 교회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돼요? 전염돼요. 사람과 사람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속도 또한 멈춥니까? 아니요. 완전히 발효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게 바로 죄의 속성인 거예요. 죄는 나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공동체의 전염병처럼 퍼져서,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겪어보셨죠? 그 전염력 무서운 거 여러분들 실감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 누룩의 발효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이 죄를 갖고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 하나로 끝나면 마치 그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나 하나 때문에 전체의 예배가 어떻게 되는 거, 다 죄로 전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지도자, 리더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영향력은요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입니다. 그 전염은요 누구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죄를 끌고 오는 것은 반드시 나와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다 영향을 미치고 모두 다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교회들도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누룩을 갖고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죄뿐만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죄 때문에 펼쳐지는 수많은 전염병들, 그거 다 어떻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들어오기 시작하면 손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누룩이라는 것 자체는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순간 그 전체, 그 빠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렇잖아요. 술 먹어라, 술 먹지 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 수많은 것들 때문에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먹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술 먹는 거 너무나 자연스럽죠. 안 그렇습니까? 맥주 한 캔 정도. 저는 수련회 갔는데, 전교회 수련회 갔는데 저희 목회자들 몰래 집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맥주 한 캔들을 다 하셨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쓰레기를 치려고 보니까 쫙 맥주 캔들이 그냥 그 안에. 여러분들 가볍습니다. 서울 사람, 저는 이제 지방이라 좀 덜하지만 서울은 더 한 것 같아요. 제가 한 20년 전에 겪었던 일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우리 한동대학교 어때요? 그리스도인이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양성하는 대학교를 하지만 거기서도 술 먹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도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을걸요? 여러분들 우리하고 너무나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가 문제보다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죄들이 있기 때문에 금하신 거예요. 금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술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아니 어때 좀 같이 먹어. 식구끼리 먹을 수 있잖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끼리인데 다 아는데 목사님 먹어도 나 시험 안 드는데 아는데 그래도 저는 안 먹습니다. 저희 이렇게 형님들한테 가면 이제 가끔가다 한 잔씩 권해요. 우리끼리인데 어때? 근데 저는 철저하게 안 먹습니다. 형님들이 서운해하시고 뭐 저렇게까지 해 골수분자처럼. 그러나 저는 안 합니다. 왜? 그 모습 때문에 무언가 다른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참고 안 하는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얼마나 좋아요. 분위기 따라가지고 같이 좀 해주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의 예배 속에서 우리는 누룩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결탄코 부풀려지거나 그것을 통하여서 죄된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원재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변형되어지고 죄된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만큼은 여러분들 순수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래서, 여러분들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바래서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하신 명령이자 하나님의 관점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가 예배를 부풀리지도 않고 외식하지도 않고 죄에 대한 확산성과 죄가 바로 그 영향력을 미치는 그 영향과 전체적으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 미침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누구를 너 그 맛 포기할 수 있어? 하나님 위해서 거친 그 홍길빵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 있어. 그것을 넣지 않고 그걸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빵 먹는 자기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것을 기억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걸 먹으면서 그런 행동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삶에 그리고 예배 가운데 이 누룩을 제거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누룩은 어떤 하나가 누룩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서 제거해야 될 누룩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누룩을 넣지 않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누룩을 넣지 않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누룩을 넣지 않고 주님의 임재 속에 거룩한 예배, 우리의 예배는 누룩을 넣지 않고 뭐뭐 하는 척하는 그런 예배, 그런 거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척을 모르시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척, 말씀 듣는 척, 기도하는 척, 찬양하는 척, 헌금하는 척, 이런 척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룩을 넣지 않는 비결인 것입니다. 거룩한 척, 정직한 척, 은혜 속에 있는 척, 마음껏 부풀리는 척, 그러한 예배는 결단코 여러분 삶에서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위선, 성도의 외식, 성도의 죄 감춤은 부패하고 예배를 버려버리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누룩을 꼭 제거하셔서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그래서 뭐뭐 하는 척, 또 다른 사람이 보는 나만을 집중해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것들을 주님 경험합니다. 이제는 그러한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들은 그들만의 외식으로 주님께 꾸짖음을 받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 우리는 우리만의 외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또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사람들에게 죄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내 삶 가운데 누룩을 제거해 나가고, 주님께서 그 맛 좋은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한 그 이유를 가슴 깊이 새기고 기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선의 예배,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속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누룩을 제거하여, 그리고 그 누룩을 허용치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의 예배, 감사의 예배, 거룩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대전 둔산교회 모든 사랑의 지체들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